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잠시 그 우주의 어떤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정말 내가 누군가, 그리고 왜 사는가,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을까, 참 이런 그 의문들. 그리고 소리를 약간 하울링이 울려지는데,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그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참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그 의문들 때문에 한 2달 정도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이 성경 말씀,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 말씀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보게 되었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계속 들어봤었는데 한 10번 정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깨우쳐지게 됐습니다. 마치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세계, 정말 이 엄청난 그런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와, 이거 정말 진짜구나, 진짜긴 한데 정말 진짜구나, 이것이 갈수록 더 실감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천사라는 존재가 정말 있을까? 그리고 흔히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인데요,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그리고 있다면 왜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원죄를 가진 채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원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주제는 이 천사 창조와 루시퍼의 반역, 그리고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구원의 약속, 뭐 아무튼 이 한 번 한 번의 그 한 주 한 주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끝도 알 수 없는 그 광대한 우주를 펼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오늘날 이 거짓말이 너무 팽배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거짓이 없는 진짜 말씀,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떤 우리나라에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일까요? 아직도 63빌딩 뭐 이러신 분들은 좀 이렇게 옛날 시대에 사신 분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뭐죠? 제2 롯데월드라고, 저는 아직도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 롯데월드가 몇 층일까요? 그냥 1, 2, 3, 알겠죠? 123층. 기억하기 좋으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63층, 거의 2배 되는 그런 정말 123층이라는 놀라운 높이의 건물이 잠실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왜 세워졌을까요? 누가 도대체 그것을 지을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됐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제2롯데월드는 이제 돌아가신 이 고 신격호라고 하는 롯데의 회장님이 수건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런 제2롯데월드 이런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요. 이 일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분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대를 이 건물이라든지 땅을 구입을 하고 근데 이제 정권이 안 바뀌어가지고 계속 세우고 싶지만 거기 고도 제한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꿈을 놓지 않으시고 결국은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에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 원래 성남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런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없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허락이 돼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누군가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경부고속도로를 닦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우리 가난한 나라, 이 나라 독일의 아우토반 그 정말 독일의 그런 고속도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도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그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어느 날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성경의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단 요지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그분 때문에 원인자가 되셨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그분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실행하실 때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지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뭡니까? 온 우주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한마디로 무의 어떤 세계이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 하나님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존재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셨고 이 계획을 실행하실 때 먼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천사들의 세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죠? 하늘에 있는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그런 전체 쭉 이렇게 우주를 하나님이 펼치셨고요. 또 땅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바다의 물고기라든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또 각종 동물들, 각종 식물들 이제 가을이 되어서 보면은 이제 뭡니까? 정말 울긋불긋한 이런 단풍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다 볼 수 있는 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여러분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봐봐요. 자, 오늘따라 세균이 보인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서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없다. 여러분, 세균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균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여러분 한 손에 약 평균 6만 마리의 세균이 있답니다. 양손은 12만 마리. 알겠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알겠죠? 감기 안 걸리시고 이러면.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균, 그죠? 이런 모든 것까지 보이지 않는 전파 눈에 안 보입니다. 핸드폰 진동으로 안 하신 분들은 진동으로 해놓으시고요. 예, 중요한 순간에 막 울립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울릴 때 보면 여러분이 오늘따라 막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 이러면 좀 돌봄을 받으셔야 되죠. 예, 근데 우리 눈에는 전파도 안 보이고요, 세균도 안 보이고 이 바람 자체도 안 보입니다. 그죠? 또 내 심장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심장이 있다고 하죠. 그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 꺼내 본 것도 없고, 그죠? 본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 이거죠. 근데 사실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을 왜 지었는가? 천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굉장히 많이, 막 그 수가 천천이고 만만이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천사들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천사들이 일반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이 땅 가운데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할 때는요,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신기하게도 천사 중에서 나타나는 모습 보면 다 남자예요.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경에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그냥 남자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육체가 없고 영적인 존재인데, 가끔 하나님께서 뭐죠? 사람 세계 가운데, 그런 어떤 외딴 곳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차가 빠졌는데 도저히 막 길이 없는데 막 뭔가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 차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이래가지고 차를 끌고 나왔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사라져버립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 그런 어떤 외딴 곳인데,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애가 높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사한 거예요. 모르죠? 천사가 성경에 보면요, 어린 아이에게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요, 또 간혹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신이 들려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음성이 막 들려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우리 할아버지 본 적이 없는데 막 굿하고 이럴 때 보면 막 할아버지 목소리 진짜.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뭐예요? 그냥 예를 들면 나하고만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귀신같이 맞춘다 그러죠? 맞아요. 귀신,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선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천사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왜 지었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종들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장차 구원 얻을 우리들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을 지으셨을 때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지어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개는 항상 이렇게 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개 그러면 개의 특성을 우리는 압니다. 호랑이, 사자 뭐 이런 어떤 그 사나운 짐승의 모습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웬만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까요? 잘 모를까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도 뭐냐면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었는데,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불량품이 아닌 정품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선하게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섬기도록,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지었는데, 이 천사들은 적어도 우리 인간보다는 지혜롭고요, 인간보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가끔 이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 본 사람이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아주 그 괴력을 발휘합니다. 보통 때는 아줌마인데, 그죠? 그 전에 팔도 무당 경련대에 이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근데 뭐냐면 이 신이 딱 오르니까 막 이 아줌마 무당인데 뭐냐면 쌀떡을 가득 담았는데, 이 쌀떡 담은 거를 장정이 들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무거운데 그냥 이빨로 칵 깨물어가지고 쌀떡을 들고 막 춤추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데 진짜란 거예요, 진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악령이 막 역사하니까 괴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령 천사들 보면은 천사 중에 이제 선한 천사가 있고, 이제 지금은 타락한 악령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선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은 우리 인간보다는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려면 힘이 없으면, 그죠? 힘이 없으면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죠? 대감집 아들을 지키려면 그 호위 무사가 그 아들보다는 최소한 힘이 세야 되겠죠? 이해됐죠? 무술도 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천사들을 지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정말 뛰어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지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땅에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아까 보셨잖아요. 지구를 태양계,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세 번째 위치에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지구의 크기와 모양과,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 도량법을 정하시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자, 하나님이 지구 만드실 때 그 자리에 나 있었다. 어때요? 여러분 중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네. 그런데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이 지구 만들 때 그때 뭐냐면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절거히 외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도대체 이게 뭐냐?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선한 천사들을 의미하고요, 이 새벽 별들, 이들은 장차 타락할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구 창조하실 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은 적어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지어졌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튼 이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이렇게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겠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창조하시거나 이 우주를 펼치시는 이런 광경들을 이런 천사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2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
그 2인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프린트물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맨 마지막 장, 거기에 이제 1페이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루시퍼의 타락, 사탄 마귀로 전락해가지고 맨 마지막 장 찾으셨죠? 예, 거기 보면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여러분이 프린트물 끝나고 가져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기도 하고 또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하면서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두로 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후 문맥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성경은 이것만 딱 떼서 생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로 왕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그 다음 얘기가 조금 달라지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두로 왕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두 번, 세 번 읽어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읽어보죠. 자, 12절 인자의 두로 왕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품 도장이 딱 찍혔다. 불량품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불량품을 만들었으면 만든 자 책임이에요. 알겠죠? 근데 정품을 만들었다면 정품을 하나님은 제대로 만든 거예요. 불량품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근데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아름답게, 원래 천사가 지혜롭고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 더 특별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왜 천사인지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랬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 1, 2, 3장 읽어보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예, 아담 하와밖에 없었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담 하와 외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두로라는 왕이 절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옛날에 너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두로 왕을 빗대서 지금 어떤 존재에 대해서, 왜? 두로 왕의 성격과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이 사탄 마귀가 될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각종 보석으로 단장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냥 사파이어, 어떤, 그죠? 이런 보석 하나만, 몇 캐러트 해가지고 그러면 수억을 하고 이러면 그런 거 하나만 메고 있어도 할 판인데 보석으로 도배를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석으로 이름도 알기 어려운 이렇게 단장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단장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단장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알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뭐야? 바로 하나님이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보석들로 치장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지어진 존재였구나. 피조물. 알겠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악기.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알겠죠? 위치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름답게 해놓고 지혜롭게 해서 딱 하나님 최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천사의 명칭입니다. 천사의 명칭 중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그룹이라는 천사장이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어떤 임무에 직무에 세울 때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특별한 임무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천사 중에서 아주 우두머리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을 볼 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잘 했습니다. 그 직무를 잘하고 이랬는데 16절에 보면요.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그죠? 뭐예요? 이 돈벌이가 잘 된 것처럼 뭔 일이 잘 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잘 될 때,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막 돈이 잘 벌어져. 그 다음에 막, 시험을 봤는데 막 엄청나게 막 수석 합격을 했어. 막 이렇게 뭐든지 잘 된다. 그러면 대부분 겸손하죠? 어때요? 그런 사람. 예, 이제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알겠죠? 갈수록. 예. 자, 그런 것처럼 무역이 많음으로 너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죠?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져.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봅시다. 이 천사장이 사실은 루시퍼라는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됐을까요? 네? 누구 때문에? 내가 잘났지.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뭡니까? 특별한 지혜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아름답게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게 해줬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줬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은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특별하게 감사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거기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란 말이 헬라어로 루시퍼라고 해서 빛을 나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빛나는 천사였습니다. 사실은 빛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장이 너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마음을 품어버렸냐면 이 내가가 사실은 죄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똑똑하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똑똑한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운동을 잘한다? 그건 하나님이 재능을 준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린다? 하나님이. 말을 잘한다? 뭐 아니면 연극을 잘한다?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스스로 난 것은 없는 거예요. 신체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서 신체의 모든 이 머리카락까지 다 부모가 주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신체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나는 이것을 하나님 거라고 여겼는가? 아니면 내 것으로 여겼는가? 우리가 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냐면요, 내 것으로 여기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가 그죠? 내가 그럴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뭐예요? 사실은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하나님만 빼놓고. 그러면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 내가 이참에 하나님 하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예, 여기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그 다음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죄라고요? 내가 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짓지 않았으면 있지도 않아.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그 명철도 없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 거라고 여겼다. 지금까지 내 잘난 맛에 산 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게 사탄적인 죄입니다. 사실은. 이 사탄 마귀가 어때요? 내 거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했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줬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정말 이 측근에서 하나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그런 영화로운 지혜를 주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강단에 제가 서 있는데 뭐죠?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여기다 딱 저 사람 밀쳐내고 내가 여기 딱 서면 좋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타락하게 된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이제 너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고요. 무덤과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죄 중에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의 죄인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귀에게서 이 마귀가 이끄는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태생이 교만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타락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요. 성경 맨 끝에 보면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면서 사실은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 휘하에 있는 3분의 1 천사를 이렇게 함께 이 타락에 가담시켜버린 것 같아요. 마치 어떤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병력을 다 자기 휘하의 병력을 그냥 끌어가지고 대통령을 그야말로 이제 몰아내고 쿠데타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엄청난 이 반역이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스스로 타락하게 된 이 악령을 벌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바로 지옥 불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지옥 불못을 왜 만들어 놨냐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지옥은 본래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냐면,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 이 루시퍼가 타락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부터 이름이 바뀌어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다음에 뭐냐면 마귀라는 것은 뭐냐면 회방자. 그냥 이 화목하고 잘 지내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죠? 또 나라를 어지럽히고, 또 어떤 단체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남편과 아내 사이를 막 싸우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 막 불화하게 만들고 이 모든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회방론 회방. 마귀는 사이좋게 지내는 꼴을 못 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한 꼴을 못 봐. 그래서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탄 마귀가
아주 그냥 갖고 있는 사명이야, 한마디로. 왜? 이 마귀는 하나님 대적하다가 쫓겨나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보게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 모습을 보고 야, 요 인간들을 타락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괴롭겠구나. 그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죠? 누구였죠? 사회자 세 아이. 예, 이 세 자녀를 괴롭히면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날 죽여라. 그죠? 왜 내 자식들 갖고 그러냐? 그거예요. 이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 불못인데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곳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봅시다. 그 밑에 구절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인간이 사탄이 들어가야 할 그 지옥에 가게 되느냐? 사탄과 그 졸개들, 그죠? 타락한 악령들, 귀신이라고 하는 이 악령들이 이제 결국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왜 가게 되냐면 여기 말씀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간다고요? 누가 간다고요?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죄를 지은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들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면 우리 어르신은 죄 진 적이 없으신가? 있으시네. 있는데 지금 제가 가려가지고 못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르신이 어떻게 좀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죄를 전혀, 손 내려도 좋습니다.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죄를 안 지으셨나? 그러니까 앞에 가려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한번 따라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자수하는 겁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인정했어요. 정말 저도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뭡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귀를 지옥 보낼 때 여러분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조직에 가담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알겠죠? 못 모르고. 근데 조직에 속해버렸어요. 범죄단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마약 운반책이 되거나 막 시키는 대로 이제 했어. 그러면 어떠냐? 이 마약 단체가 이제 들어갈 때 여러분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은 이 자리에는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제 저는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벗어난 분들도 있지만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를 짓긴 지었는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죄에 붙들려 있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지만 어떻게 이 죄에서 이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들어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고 저처럼 이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거짓이 없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의 손이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이러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멀쩡히 가지고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48절에 보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들어가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지옥 대기소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라는 곳입니다. 이 음부라는 곳에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기소인 낙원이 있고요, 지옥 들어갈 사람들의 대기소인 음부라는 곳으로, 이 기본적으로는 음부 그러면 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어떠냐면 바로 천국 대기소인 낙원이 있고 지옥 대기소인 음부라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가 엄청난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지옥 대기소에 떨어졌던 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대문에 엎드려서 막 먹을 거 얻다가 못 얻어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국 가는 대기소 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자기 돈만 믿은 거죠. 돈, 그죠? 또 건강식품 엄청 챙겨 먹었을 거예요. 산삼보약, 뭐 그래도 죽어요. 그것만 믿고 이러다가 이 부자가 죽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뭡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죽음 이후의 세계도 뭡니까? 의식이 뚜렷이 있는 것입니다. 보여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치 우리가 꿈꾸면, 잠잘 때 꿈을 꾸면 뭡니까? 다 보이고 거기서도 꿈에서도 먹고, 그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있는 거예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혼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런데 뭡니까?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죽음은 그만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뭡니까? 아직 지옥도 아닌데 지옥 대기소가 이 정도로 괴로운 것이에요.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괴로운데 지옥은 뭐예요? 아무런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못 나오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지옥이 어디 있었는데,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에이 감옥이 어디 있어? 감옥이 있나요? 아니 세상에 감옥이라는 게 있나요? 죄 지으면 감옥 가나요? 있잖아요. 감옥 있잖아요. 지옥 있다니까요. 죄 지은 사람 가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겨보셔서 26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다음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연옥설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지어낸 거예요. 천주교에서 지어낸 얘기지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는, 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헌금 많이 바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지옥에서 중간인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연옥에 있던 조상들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바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성당 지으려고, 돈 벌려고. 그거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성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면죄부 판매했거든요. 성경과 다른 얘기예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거짓된 거를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 죽기 전에 믿어야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믿어야 되겠다. 그거는요, 지옥 가야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확실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냐? 그죠? 30절 봐봐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죠?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동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지옥 안 올 수 있도록,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냐면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 이걸 말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듣고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사람들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야 천국 진짜 있더라, 지옥 진짜 있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진짜 특별 집회, 막 어떤 목사님이 막 죽은 지 한 몇십 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그래서 특별 간증 집회한다. 사기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런 걸로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해가지고 막 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냐?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서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느냐? 죄 짓는 사람.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지어낸 얘기,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하고 다르면 그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 왜? 이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진리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죠? 바뀌지 않는.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펴놓고, 그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은 다른 성경인가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성경이 똑같아. 집에 가서 찾아봐야 똑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나 이대로 죽으면 진짜 지옥이구나. 야,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어떡하지? 와서 잘 들어보시라. 자, 10분간 한 7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잠깐 좀 전까지 이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지으신 것과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 함께 타락했던 이 악령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옥 불못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해서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천지 창조,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사실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왜 존재하는 건지, 어떻게 맞춰지게 되는 건지, 사실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진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성경처럼 어떤 신이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하는 데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건 가짜다.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악령들이 뭐예요? 이 거짓 신인 양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짓 그런 종교, 거짓 신앙을 쫓아가는데 잠언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해요. 일리가 있어요. 뭐 완전 엉터리 같지가 않아. 그렇지만 뭡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보면 6절에서 이제 8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딴 신 없어. 물론 악령들, 뭐 귀신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뭐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영들까지, 천사들까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어떤 신이 있다면 앞으로 될 일 얘기해봐. 아무도 말 못해요.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얘기해봐. 신이라면. 왜요? 하나님이 시간도 만들었거든요. 시간도. 그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과거의 역사가 있고요.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그분은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얘기해버려.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제국이 없는데 그 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 아까 44장 봤는데 44장 거기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건데 왕 이름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왕이 언제 일어날 거냐? 그 이사야 말씀 기록할 당시부터 150년 후에 아직 페르시아는 있지도 않아. 근데 그 왕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에 막 아주 그 보물이 많은 리디아라는 왕국을 차지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예 문빗장을 그냥 열어서 그냥 무혈 입성하고 정복하게 되는 거 이런 얘기를 미리 다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라고요. 150년 후에 될 일을 그 왕이 이룰 업적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근데 어쩌다가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 있다면 앞으로 될 일 얘기해봐. 말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무당 분들이 신령하고 이러면 자기가 부자 되지. 세종시 허벌판일 때 거기 노른자 땅만 딱 좀 사놨어도 엄청난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사고 나서 죽냐고요? 자기 미래 몰라요. 그냥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니까 사기친 거라고요. 돈 벌려고.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게 속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그 제 장모님이 그때는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철학관 가가지고 사주를 보고 오셨는데 궁합이 너무 안 맞대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까딱거리면 못할 뻔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궁합이 너무 잘 맞아. 너무 좋아서 탈이야 사실은.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이 가정을 망가뜨린다니까.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진짜를 말씀하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 지구의 종말까지 다 얘기해 버렸어요. 이미 핵전쟁 터지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떠냐?
이 계시록에 가보면요, 세계 인구가 한 번에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면 도대체 몇 명이에요? 한 25억, 뭐 80억 인구다 그러면 한 25억 막 이런 식으로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거죠. 그 다음에는 또 2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절반이 일단 제거가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히 핵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물 마시면 막 그대로 원자병 걸려 죽고 막 이런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무시무시한 책이라고요. 앞으로 될 일을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엄청난 이 하나님 말씀.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한 개인의 운명을 얘기했는데 그대로 돼요. 그 나라의 운명을 얘기했는데 그대로 돼요.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난다. 근데 그대로 돼요. 어떻게 그걸 다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난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그분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우리가 보는 이 온 세상을 단 6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사람들 또 못 믿어. 왜요? 그냥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간단해요. 여기에 이 건물, 여기 이제 이 뭐죠? 홀 안에 모래가 잔뜩 쌓여 있다고 치면, 이 모래를 이제 저기 1층으로 막 옮기려고 하면, 여러분이 옮기려고 하면 한 얼만큼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3일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몸져 눕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1시간이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이, 그건 거짓말인데. 그죠?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냥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와가지고 쫙 해버리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폭발시키면 그죠? 모래가 그냥 확 흩어져 버리면 한 번에 끝나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것은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수준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6일 동안. 그러면서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쭉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물로 덮인 지구를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있게 되는.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 날에는 궁창을 지으시고, 이 궁창이라는 것은 이 스카이 해가지고 하늘 말합니다. 이 대기권에 이르는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게 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뭡니까? 이 지구에 바닷물이 덮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둘째 날에는 뭐냐면 이 어떻게 보면 바닷물의 상당한 부분을 아예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이 대기권의 이 수증기층이 이렇게 덮이도록 해서 전 지구가 마치 그 비닐하우스, 온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태양열을 받으면 전 비닐하우스 안이 따뜻하게 되는 것처럼 전 지구가 온화한 기후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런 일들이 뭡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그래서 북극 남극의 맘모스 배 속에 보니까 아열대 식물이 소화되기 전에 그냥 어떤 격변을 통해서 그대로 얼어버렸으니까 냉동 보관이 됐는데 보니까 아열대 식물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남극 북극인데 너무너무 추운 지역에 그런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따뜻한 기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뭡니까? 노아 홍수가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둘째 날에 그렇게 된 거고, 셋째 날에는 이 바다와 육지를 이제 가르시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면서 여기에 뭡니까? 씨 맺는 채소들, 과일 나무 막 이런 거 각종 나무들 이런 걸 종류대로 다 생겨나라 하니까 그렇게 만들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뭡니까? 이 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죠. 종류대로.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전부 다 종류대로. 장미꽃, 백합꽃, 라일락 다 종류대로. 알겠죠?
근데 진화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그냥 어떤 한 식물이 생겨나가지고 막 심심하니까 장미가 됐다가 장미가 또 이번에는 뭐 민들레가 됐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 됐다. 근데 사람들 그런 건 또 잘 믿어. 이상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 되니까. 아니 짐승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진화론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냥 막 어떤 막 우주에 먼지가 떠다니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벼락 맞았대. 그래가지고 화세르베이트가 생겼대. 그게 뭐 아주 생물의 뭐 원조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막 수많은 세월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코끼리도 됐다가 원숭이도 됐다가 그 다음에 사람도 됐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교배하면 원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 아니 진화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이 다 나와요.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성염색제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교배가 안 돼요. 말은 말, 닭은 닭, 소는 소,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라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종류대로 내가 다 만들었어. 근데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진짜인 거예요. 교배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맹목적으로 배웠던 진화론, 다윈 진화론 이건 그냥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건 이론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죠? 이 태양계 외부의 별, 지구보다 어마무시하게 큰 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지구도 엄청 큰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지구는 우주에서는 먼지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만한 고기에 또 우리는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이 정말 태양계를 벗어난 아주 가장 먼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냐 했더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129억 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하나, 둘, 요 사이에. 근데 뭡니까? 그 빛의 속도로 129억 광년을 가야 지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그것도 지금 팽창해가지고 지금은 280억 년이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또 한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주 나이가 어떻게 됐냐? 또 인간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는 최소한 200억 년 전에 생겼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그럴싸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빛이 지구에 이렇게 비치는 거 보면 그 정도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5절에 딱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예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지구에 비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장 먼 별이 저는요 129억 광년이 걸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비추라 그러면 잔소리 해야 돼요? 잔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잔소리가 필요 없는 거 비춰 그냥. 거리가 떨어지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추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들 때 아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창세기에 보면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인 아담과 하와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른 아담 하와를 지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별들을 만들 때 이미 빛이 지구에 비치게 해버리는 거지 무슨 무슨 억만 년 걸려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건 인간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헷갈리지. 달걀에서 닭이 나오고 또 닭이 달걀로 도대체 뭐가 맞냐 이거예요. 뭐가 맞냐면 성경에 보면요 닭을 만드신 게 맞아. 근데 닭 만들 때 하나님이 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랜 세월이 걸려야 인간이 생기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6일 동안 정말 놀랍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들과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종류대로. 그래서 바다 물고기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 모를 그런 물고기까지 모양도 신기하고 색깔도 신기하고 그죠? 기능도 다양하고 그죠? 온갖 그런 물고기들 또 하늘에 나는 새들도 종류대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새들. 그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6일째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동물들, 땅에 기는 짐승들, 막 벌레, 지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동물들 있죠. 야생 동물들, 호랑이, 코끼리, 얼룩말, 코뿔소 전부 다 종류대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인간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느냐? 성경의 계산에 의하면 약 6,000년 정도가 지금 지난 거예요. 6,000년 정도.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가 한 6,000년 전쯤이에요. 그 아담이 몇 살 살았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까지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역추적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영혼, 하나님은 이제 이런 영적인 그런 분으로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닮아가지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육체는 흙으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고, 그죠? 지성, 그 다음에 감정, 어떤 기쁘고 슬프고 감정, 그 다음에 뭡니까? 의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그게 바로 이 의지의 기능인데, 이런 혼의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건 전지예요. 근데 우리는 배워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 분노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은 걸 보고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짓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먼저는 어떠냐면, 그 아담을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느냐? 에덴 동산. 한번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이 아담이 살도록 그곳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바로 앞절에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신단 말이 뭐예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육체는 갑니다. 근데 흙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사람의 코에,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과 그 다음에 이 육체,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혼, 이렇게 해서 영혼을 담은 그릇이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 컵 안에 뭡니까? 지금 컵 안에 이 보리차 같은 게 담겨 있습니다. 그죠? 이 물 더하기 보리차.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내용물은 보리차. 근데 뭡니까? 이 컵이라는 것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렇게 몸뚱아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내 영혼이에요. 껍데기 이거는 늙어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거기
프린트물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 해가지고 창세기 2장 9절 찾으셨나요? 여러분 나눠준 프린트물 맨 뒤에입니다. 맨 뒤에. 알겠죠? 프린트물 맨 뒤에 보면 나왔죠?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 보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거기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두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종 나무가 있었는데 한가운데는 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 꼭 신화 얘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화라고 생각하는 신화,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요 지어낸 이야기 없어요. 그냥 뭐예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실제로 뭡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없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강이고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하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하면서 기혼강이 있었다는 거고, 셋째 강은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런데 영어로 보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요, 위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네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강. 근데 지금 두 강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세월이 흐르면서 모래바람에 그냥 파묻혀버린 거예요. 근데 인공위성 사진에 찍혔어요. 1980년대에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거대한 사막 지역을 이렇게 지표면 아래를 그야말로 뭡니까? 사진을 쫙 촬영했는데 너무너무 놀란 것은 옛날에 거대한 강이 흘렀던 흔적이 지표면 아래 약 2m, 5m 이 깊이에 거대한 강바닥이 있었던 것이 모래 더미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강바닥 흔적이 인공위성 사진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이 비송강, 기온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고학을 통해서 거기를 막 파보고 이러면 옛날에 진짜 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짜라고요.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사실이 사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각종 나무가 있었고 한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이 빨간색 볼펜은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치고 검정색 볼펜은 죄악된 걸 상징한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자, 이런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거기 말씀 구절이 있죠. 가운데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마음껏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매사에 막 간섭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제안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였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먹어버려서 이제 지옥 가게 생긴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식으로 선악을 판단하면 그게 하나님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보류하고
하나님께 딱 의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래야 되는데 내 식으로 살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 이 선악을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재판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입법자, 법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좋은 거야 하면은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좋은 거야 해도 나는 싫은데요. 하나님이 이거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게 사사건건 이제 토달기 시작하면서 아주 피곤해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싫어요. 안 먹어요. 이러면서 진짜 안 먹더라고. 진작에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이 자의식이 딱 생기니까 이제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돼버려요. 몸에 좋아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입맛에 좋은 것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안타깝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뭡니까? 아담이 혼자 진행해 보니까 좀 뭔가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18절에 창세기 2장 18절 그 위에 구절 있죠? 쭉 위에 조금 올라가 보면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그 밑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하와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을 때 아담이 그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면서 한마디로 뭡니까? 조금 안 좋은 표현은 여편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자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대해서 성경은 일부일처제,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 제도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타락의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말씀 구절 나와 있죠.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하는데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목을 보니까 또 이 성경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뱀이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뱀이 옛날에 말했을 수도 있고 타락하고 나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뱀 속에 사실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이 사탄 마귀가 뭐예요? 뱀 안에서 이 여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면서 이 뱀의 정체가 사실은 뭐냐?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나무 열매 다 만들어 놓고 못 먹겠냐? 그랬던가요?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마음껏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뭐는 안 된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한 말은 뭐예요? 싹 다 못 먹겠냐?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펴? 여자도 못 만나? 그냥 재미 하나도 없겠네. 절대로 안 믿어야지. 아니면 지옥이 있다니까 죽기 전에 믿어야지.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뭐예요? 각종 나무 열매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정말 풍요로운 분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지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뭐라고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죠?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던가요? 중앙에 있긴 하죠. 근데 중앙에 있지만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알겠죠? 근데 여자는 지금 도매금으로 동산 중앙에 하나님 분명히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 전화 통화할 때 어때요? 우리 남자들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 남자들은 용건만 간단해요. 1, 2분이면 끝이에요. 할 말 다 끝났어 이미. 근데 여자분들은 한두 시간을 하고 있는데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렇게 2시간 동안 얘기하시고 나면 그죠? 한 말에서 보태기 빼기 막 여러 가지가 나누기 곱셈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뭡니까? 안 한 말도 보태기를 하고 이게 또 전달했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본인에게 들어갈 때는 완전 다른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달하는 말이 얼마나 서로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왜? 아닌 말들이 사실과 이제 와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 전달하다 보면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특성 자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만지도 말라 하는 것처럼, 그죠?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말이 더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거 뭐예요? 완전히 죽을지 안 죽을지. 왜? 50% 세일이 이때부터 난 것 같아요. 반액 세일. 하나님은 100% 죽는다 그랬는데 50% 죽을지 안 죽을지.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뭐예요? 절대 안 죽어. 0%. 그러면서 마귀가 뭐예요? 절대 안 죽는다고 4절에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안 죽는다 해버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뭡니까? 사탄 마귀가 이 여자에게 뭘 말했냐면, 뭘 제시했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벌 주냐, 지옥 보내냐,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이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 마귀가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면서 사탄 마귀가 지금 그 죄를 똑같이 지금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고 뭐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돼. 근데 뭡니까? 이 유혹을 받으니까 이제 막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덜컥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려요. 그리고 혼자 거역했으면 좋은데 또 남편까지도 끌어들여. 그죠? 진짜 그러더라고요. 보면 이 죄에 빠질 때 보면 막 물귀신 작전, 알겠죠? 막 너도 나도 막 끌어당기고 같이 망하는 거야, 같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담도 결국은 그 아내가 주는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래서 둘 다 이제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3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한번 거기 읽어봅시다.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죠? 이제 막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요. 막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완전히 하나님 안에 그했던 그 평안이 탁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때부터 뭡니까? 대인 공포증도 생기고요. 막 어떤 이 폐쇄 공포증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온갖 부조화스러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상황이 되면서 자기가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깨닫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뭡니까?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죄의식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냥 무섭고 이렇게 되면서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종교적인 행위로 나를 스스로 감춰보려고, 도덕적인 행위로 좀 떳떳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 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좀 하나님 봐주시지 않겠냐? 근데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아니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나무 뒤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 짓고 나면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이게 전부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해버린 그죠? 이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그들을 이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제 이들은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과 그 졸개들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 이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연대기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아담 보고 하나님이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옆편내가 줘가지고 그것도 옆편내를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 딱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그리고 뭡니까?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지 나는 뭐 내 스스로 먹을 마음은 없었다고 이러면서 뭡니까? 일이 잘못되면 꼭 뭐야? 누구 핑계대요? 내 탓합니까? 남 탓합니까? 예, 잘못되면 맨날 남 탓은. 저도 참 그러더라고요. 뭔 상황이 잘못되면 아내 탓을 저는 옛날에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회개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튼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남편 탓인 거거든요. 사실은. 왜? 남편이 머리니까. 근데 이렇게 아내 탓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아내 탓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담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0절 거기 보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죠?
아담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 그게 메시아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너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줄 거야, 이런 약속을 듣고 나니까 이 여자 없으면 자기는 지옥인 거예요.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내 이름을 그때까지는 여편네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뭐예요? 하와. 하와 뜻이 뭐냐면 생명.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예, 그대는 나의 생명. 그러면서 뭡니까? 그대에게서 날 어떤 메시아,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냐?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무화과 잎을 이었던 것은 소용없어. 하나님 나타나면요, 하나님 너무나 엄연한 분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이파리 다 말라버리고요, 자기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저절로?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알려드릴 겁니다. 이 흠없는 양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 양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뭡니까?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가 죽어야 돼. 그런데 너희 대신에 이 죄 없는 양이 대신 죽는 거야. 그리고 그 죽임당한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게 뭐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 또 말씀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죄에 빠진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림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는 얘기구나.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구약이 뭐냐? 옛날에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실 약속입니다. 신약은 뭐냐?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쭉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보면 그 다음 장면이 또 이제 쭉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오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창세기 4장에서 19장까지 미리 한번 쭉 읽어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좋거든요. 거기 5페이지에 보면 과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소돔과 고모라, 이런 내용들을 쭉 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한번 쭉 집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빌려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갖고 가셨다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